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성경 지식을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가는 기초로 돌아가자. 이 시간 우리가 배울 말씀의 주제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많은 주제들이 중요한 주제들이지만 영적 전쟁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군복무 할 때 철모에 파란 띠로 이렇게 둘러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냐면 나는 전투 중이다. 나는 전투 중이다. 라는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전쟁이 끝난 게 사실은 아니죠. 휴전이기 때문에. 전투 중이다. 전쟁 중이라는 것이죠. 릭 존스 목사님,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들이라는 그 책을 쓰신 분, 지옥으로 내려가는 계단, 그 책을 쓰신 릭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탄을 이길 가망성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기고 지고 그런 거 얘기할 계제가 못 되는 거야.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여러분은 사탄의 계략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의 교재에도 나오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 단순한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고받고 하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그 싸움 이상의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이죠. 물론 때로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눈에 보이는 자신의 수하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죠. 그렇게 대적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설렁설렁해도 된다든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전쟁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더 현실적이고 더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숙고하고 또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 서문에는 이러한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산다. 이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르러서야 끝날 것이다. 창세기 3장 그러면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언약을 주시는데 뱀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고 그 메시아,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부술 거라는 그런 예언이 주어지잖아요.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전쟁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바로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마귀의 마지막 반란, 그때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싸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이다. 하나님의 진영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사탄의 진영은 사탄이 주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여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다. 여기에는 중립지대도 없고 예외도 없다. 자,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아군, 적군, 이 두 진영만 있는 것이죠. 스위스란 나라는 자기는 중립국이다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이제 표방해 왔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이 전쟁에서는. 누군가의 편을 들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서론 부분들을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거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우리 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거듭난 성도 안에 있는 새 성품과 옛 성품이 싸우잖아요.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과 마귀가 대립하죠.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 지속적으로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더 심해집니다.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암컷 마냥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물론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패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지배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영적 전쟁을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성도가 왜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가? 거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옷을 입으라. 또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요. 죄와 싸우라. 그러한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전신갑옷. 싸우는 군사에게 전신갑옷이 필요하죠. 영적 전쟁의 실체도 모르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싸우는 등 마는 등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전신갑옷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 이 전신갑옷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의 갑옷입니다. 이 옷은 로마서 13장 12절에 의하면 빛의 갑옷으로 불려요. 빛의 갑옷.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빛의 갑옷이라고 이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또 이 빛의 갑옷을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전신 갑옷은 빛의 갑옷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기도 한 것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 3장 12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옷 입으라.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자비로운 마음, 친절, 마음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로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속성들이 누구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우시죠? 친절하시죠? 겸손하시죠? 온유하시죠? 또 오래 참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전신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무장하는 것이죠. 이 옷을 입어야만 그리스도인은 정욕을 채우고자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갑옷은 하나님, 우리의 군대대장이요, 우리의 왕이신 분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사하신 옷이에요. 왕이 주신 옷을 왕의 어떠한 지시 없이 함부로 벗어 던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입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돼요.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군사예요. 특히나 군사로 소집된 사람들은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을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군대에 그 복무신조가 있는데 이 복무신조 제3항에 보게 되면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원래 이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이 절대란 말이 원래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빠져버렸어요. 절대란 말이. 그래서 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복종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군사로 부르는 군대대장에게,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요, 악한 날에 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날. 우리는 지금 악한 날에 살고 있습니다. 왜 악한 날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을 어떻게 정의 내렸어요? 악한 현 세상이다. 왜 세상이 악하다 그랬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누구예요?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악한 날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저항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 대비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로는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그냥 어설프게 우리를 공격 안 해요. 상당히 고도화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귀는 6,000년간의 인간을 다룬 경험이 있어요. 누구든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상당히 고도의 전략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술책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잘 대응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마귀의 술책, 마귀의 계략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수많은 전쟁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더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할 때에 특히나 영적 전쟁을 공부하고 싶다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전쟁들을 면밀하게 묵상하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사탄이 어떻게 성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지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특히나 여호사밧 왕 때요, 이 모압의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모압이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적들이 어디로 올 것이고, 어떻게 올 것이고. 구체적인 경로를 다 알려주십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뭐. 그래서 너희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서 있으라.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싸워 이기는지 너희 좀 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한 전략과 전술들, 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대항할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공부할 때에 특히 전쟁에 관한 부분들 한번 면밀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로 사탄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자, 그런데 성도 개개인이 그러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간과해버린 채 너저분하게 살고 있다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다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틈과 기회를 노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내어준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 영적 전쟁을 위한 영적 군사들의 집결지입니다. 이 집결지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어떻게 싸우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시간이에요. 또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뚫리게 되는 것이에요. 지역교회 안에 틈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전투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 고대 전투를 보게 되면 뭐 단순했잖아요. 일렬로 쫙 해갖고 서로 어깨를 딱 맞대고 전면으로 붙어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서 있는 이 대열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할 이 구역에서 적이 무섭다고 뒤를 보인다든지 도망간다든지 겁먹고 있다든지 그래버리면 그곳은 뭐예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적들로 하여금 그곳이 뚫리게 돼서 우리의 후미를 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역량을 따라서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교회는 강성하게 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틈이 되면 지역교회의 커다란 틈으로 연결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사례들 우리는 지난 25년 동안 많이 보아왔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 서문에서 읽었지만 영적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또한 일곱 번째는 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것인가?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인들도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배교한 시대에 가장 큰 속임수는 뭐냐면 사탄은 거듭난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탄은 거듭난 성도를 건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지배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습니다. 틈을 내어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도 공격받아 실족했잖아요. 마가 요한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잖아요. 베드로나 마가는 그래도 마귀의 공격을 받고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마는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마귀는 거듭난 성도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여덟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아홉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과 유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9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3가지 대적은 육신, 세상,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 알아야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주적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그러한 대통령이 서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지금 상황에 우리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주적 개념이 모호해요. 적이라고 규정하지를 못해요. 자, 우리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든지. 그래야 우리는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분명한 대상이 있고 목표가 있죠. 싸워야 할 대상. 자, 육신, 세상, 마귀. 육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옛 성품이에요, 옛 성품. 육신적인 생각들, 헛된 상상, 망상, 공상 이런 거죠. 자, 세상. 현 세상에 타락하고 악한 사상들 있죠. 가치관, 문화, 사회적인 분위기, 거짓 종교, 이단들. 자, 그리고 마귀.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할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의 가장 큰 적은 마귀겠죠. 마귀가 육신과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실체와 그의 세력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탄은 잘 조직된 자신의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왕국을 인정하셨어요. 실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왕국의 수장은 누굽니까? 당연히 마귀죠. 사탄. 사탄은 본래 5번째 그룹이었죠. 하지만 타락한 이후에 옛 뱀, 큰 용, 거짓말의 아비, 루시퍼, 등등 빛의 천사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배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면 보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은요, 도둑이고, 또 교활하고,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교만하고. 예수님을 완벽하게 모방하죠. 인간의 생애를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탄은요, 상당히 종교적이에요. 사탄은 어디 어두운 뒷골목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종교적입니다. 절간, 성당, 배교한 교회들. 그런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위 신학적인 마귀들도 있는 것이에요. 거짓 교리로, 거짓 이단들로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사탄이 그 수장이고요. 사탄의 수하들이 있는데 우선 마귀들이 있어요. 마귀들. 사탄을 마귀라고도 부르죠. 보통 우리가 대문자로 쓰죠. 영어로 볼 때는. 그 수하에 누가 있냐면 마귀들이 있어요. 근데 사탄들 이런 말을 안 써요. 마귀들은 쓰죠. 마귀들. 더럽고 악한 영들이라고 불립니다. 이 마귀들은. 또 누가 있냐면 정사들과 권세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아까 잠깐 우리가 서문에 봤었잖아요. 처음에.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자, 이러한 존재들은 마귀들과는 좀 다르게 구분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특히나 정치적인 것, 어떤 권세, 이런 것과 연관해서 역사를 해요. 이런 부분 좀 자세하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고 배울 기회들이 있을 것이에요. 또 타락한 천사들도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이들은 지금 흑암 속에 갇혀 있죠. 창세기 6장에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내려온 존재들. 자, 이렇게 영적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이 세운 여러 가지 일꾼들, 예를 들면 거짓 사도들, 이단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자, 이러한 자들도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도 역시나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만큼 마귀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강력한 조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마귀의 계략과 공격을 좀 보겠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주된 목적, 그 대상은 누구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해요.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죠. 신약에는 교회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사실 성도들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과 성도들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쓰러뜨리는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교리적인 혼란도 주고요. 죄를 통해 미혹하죠. 이 죄를 통해 미혹하는 게 가장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자주 쓰는 것이에요. 죄를 짓도록 함으로써 사탄과 싸울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죄를 지은 이후에는요,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주저앉아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보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약하기 때문에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의를 바라본다든지 우리 어떤 잘난 부분 혹은 우리의 어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한 번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그러나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나는 어리석고 무시하고 또 넘어졌지만 다시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성도들을 쓰러뜨립니다. 또 세상 문화를 주도함으로써 세상을 미혹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공격들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그와 동시에 말씀을 빼앗아가요. 사탄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연관되어 있어요. 가능한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아예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손 안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이 바른 성경이 손에 들려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서 떼어놓으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 무슨 수를 다 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경을 딱 붙들었어요. 그럼 마귀의 공격이 멈추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성도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읽고 들었어요. 그럼 마귀가 포기하는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 말씀을 붙들었고 믿었어요? 그럼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실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그리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은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에 관한 한 성공하신 것이에요. 잘 지키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듣고 끝났다. 그럼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실행의 단계까지 나가서 열매를 맺었을 때 그때야 여러분은 마귀에게 승리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마귀는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흔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마귀는 계속해서 흔드는 것이에요. 자,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흔들게 함으로써 그 성도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내어준 틈을 통해서 마귀는 그 의지를 점유해버립니다. 의지를. 대표적인 경우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백하지도 않고 온전히 버리지도 않은 죄들, 반복적인 죄들, 이걸 통해서 그 성도를 확 잡아버립니다. 점유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선 반복되는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셔야 돼요. 어느 한순간은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다가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 종교들, 거짓 교리들, 죄인들의 사상들, 철학들, 거짓말, 극단적 칼빈주의, 은사주의, 그리스도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통일교, 신천지 이런 이단들, 이단 교리들 이런 것들로 성도를 점유해버려요.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어떻게 신천지 같은 데 빠질 수 있지? 어떻게 통일교에 빠지지?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던 사람이 어떻게 엉뚱한 데 빠져버리지? 어떻게 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많이 들었고 배웠고 했는데 그것도 10년, 20년 된 사람이 어떻게 또 이단으로 빠져나가지?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그러니까 의아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성도가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틈을 준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상식 이하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이 대부분의 교회들을 장악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방언. 사탄이 방언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방언을 받아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것이다. 여러분, 과연 그런지 제가 한 사례를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연세 중앙교회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윤석전 목사라고. 이 사람도 침례교를 표방하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침례교입니다. 근데 이 윤석전 목사가, 목사도 아니죠. 이 사람이 자신의 방언을 받았던 그때의 경험을 간증이랍시고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그 테이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과연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단방에 알 수 있어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제 어떤 집회가 있었나 봐요. 집회를 하는데 이 다른 어떤 교인들은 막 방언을 받는데 자기는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람 그대로 말편을 그대로 쓸게요. 주님, 나는 버린 새끼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방언 받는데 나는 왜 방언 안 되냐 이거죠. 제게 방언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고 막 따발총을 소리질러 가면서 사정없이 불러댔지. 아, 그랬더니 아랫배가 살살 아파. 살살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해. 아, 그랬더니 창자가 끊어지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다. 아, 그러더니 온 창자가 다 전후좌우로 꿰기 시작해. 그러더니 그냥 눈이 빠질 것 같아. 그러더니 그냥 온몸이 전부 다 쥐어뜯도록 하기 시작해. 혓바닥이 퇴퇴퇴퇴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다 싶어. 이때 회중들 박수를 막 들래. 나는 방언 은사 받을 때 그렇게 죽을 뻔했어요. 성령의 역사요? 이게 도대체? 이걸 간증이랍시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듣고 있는 회중들이 막 박수치고 아멘하고 이런 한심한 일들이 이번 교회에서 특히 대형 교회라는 데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마귀가 그러한 것들로 확 점유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막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마귀가 점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영들과의 접촉을 통해서도요, 마귀는 그 사람의 의지를 점유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강신술, 마술, 마법, 점, 요술, 게임, 소설, 영화, 자, 이런 등등의 것들은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과거에 세계적인 팝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 이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꿈에서 깨어나 와우, 이걸 종이에다 써야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묘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말들이 들려오면서 모든 것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미안하지만 난 정말 이걸 쓰지 않았어. 그것은 이미 그곳에 있었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내 생각에 어딘가 어떤 장소에서 그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되어 있으며 난 단지 그것을 세상으로 가져오는 특사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귀가 이미 마련해 놓은 것들을 이 마이클 잭슨은 가져와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 그 공연 앞에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잖아요. 세상 가수들, 또 세상의 어떤 연예인들, 이 겉으로 화려한 모습의 사람들은 속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얼마나 수많은 젊은 사람들, 수많은 학생들이 그 공연을 따라다니면서 열광해요. 집단적 마귀들이면서.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도 사탄이 사용하는 주된 도구예요. 그 외에도 몸을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수면을 방해하고요, 몸에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하기도 하고요, 몸의 신경 조직을 이용해서 정신을 미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어떤 특별하게 내가 어떤 밤을 샌 것도 아닌데 막 특별하게 무기력해지고 특별하게 어떤 잠이 오고 특별하게 그런다. 그러면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 아닌가 한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육신이 피곤해지면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요, 우리의 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연약한 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이 연약해지면 정신도 혼미해지죠?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되겠죠? 그럼 영적으로도 혼미해집니다. 결국 마귀에게 점유당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요 이상으로 몸을 혹사시켜서는 안 돼요. 적절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몸이 무너지는 순간 영적 체계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살 충동도 갖게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죠? 자살 충동도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또 인간의 감정을 주관해서 우울하게 해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요. 지나치게 바쁜 일들에 연루되게 해요. 또 일이 잘 안 풀리게 만다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용해서 화가 나게 한다든지 계속해서 육신을 자극하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 방법입니다. 뭐 그 외에도요. 울고 벗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나중에 그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을 보세요. 거기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 가다라에 미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8장의 그 내용은 이 마귀의 공격과 연관해서 하나의 교과서로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막 벗고자 하는 욕망이라든지 오늘날의 풍기문란한 세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변태성, 피약대증, 뭔가 이게 자해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칼멜산에서 바알의 선자로 싸우잖아요. 그때 그들이 응답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에 막 칼에 피를 내잖아요.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죠. 또 돈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기보다도 낭비하는 사람들. 돈을 낭비하는 것도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또 영적인 암흑과 마음속의 어둠으로 공격하죠.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된 어떤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자, 비어있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없는 것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 그 언젠가 이동원 목사가 관상기도라는 걸 유행시킨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쏙 들어갔는데 관상기도.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가랑 똑같은 것이에요. 명상. 그 사람의 말을 들어오면 자기를 비우고. 비우면 안 됩니다. 비우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비워서는 안 되고 뭘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비워지면 안 돼요, 절대로.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성령이 떠나진 않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결코 비워서는 안 됩니다. 소재된 것. 소재되었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자기 생을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샀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요.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단장된 것. 종교적으로 단장된 사람들. 아주 그럴듯하게. 경건의 모양. 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상당히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종교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내가 변질되고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장 그걸 도래시키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겉만 번지르면 그것은 필요 없어요. 다 버리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거품들을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런 거품들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아주 순수한 결정체만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불평, 불만. 항상 불평과 불만은 교회 내의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요.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거기에 귀를 내어주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변질될 것이에요. 여러분 도미노 아세요? 도미노? 탁 넘어지면 우르르 무너져요. 특히나 도미노도요. 처음에는 작은 거 넘어뜨렸는데 나중에는 큰 것까지 다 무너져요. 여러분의 역할은 뭐냐면 누군가가 도미노가 딱 마귀에게 점유당해서 넘어진다. 거기서 딱 멈추고 스토퍼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 도미노 게임 보면 스토퍼라는 게 있어요. 넘어지지 않게 막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누가 불평과 불만으로 계속 드르르 온단 말이에요. 퍼져 온단 말이에요. 그만해.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근거가 확실히 있어? 물으셔야 돼요. 누구한테 어디서 들었냐고 물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보게 되면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귀를 내어줘 버린 것이에요. 아 그래? 뭔가 좀 누군가를 비방할 거리 생기면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악한 속성이거든요. 인간의 나쁜 속성이거든요. 누가 잘못된 이야기 뭔가 도마 위에 탁 올려놓고 막 난도질시키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죄를 자백하고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부분들 다 제거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죠. 보혈을 힘입고 보혈에 대한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예기치 않게 막 생긴다.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통해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가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고요. 또 영향을 받고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결박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과 옷을 무장하고 특히나 죄와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폐쇄된 공간에 혼자 있지 마세요. 나가셔야 됩니다. 혼자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 100%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이죠. 누군가와 교제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께 찬양하든지 구경하러 나가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적인 일을 하든지 차라리 운동을 하든지 자연을 감상하든지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폐쇄된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탄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적극적으로 섬겨야 되고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무장해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요. 의지를 사용하셔야 돼요. 의지.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란 말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들었고 기억했던 그런 말씀들을 주장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사탄이 어떠한 방을 찝쩍거려요?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와 관련된 말씀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꽉 잡아버리면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양서들을 좀 제시해놨습니다. 이 책들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다른 책을 좀 읽기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조직신학 있잖아요. 제5부 3장과 4장에 보게 되면 이 부분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좀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부터 먼저 보세요. 자, 결론적으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싸워서 또 승리하는 그런 경험과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로 돌아가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PBS